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으로 손을 대기만 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러한 모습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깨달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손을 대서 예수님의 그 주신 축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으셨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끝에 조금 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짜투리의 이렇게 내용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오병이어의 이제 엄청난 그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 여행을 하면서 제자도에 일이 있었고, 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막 이런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또 이렇게 큰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거기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마치 공백이 생겨가지고 여기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쓱 메꿔야 돼서 옛날에 원래 그냥 전에 늘 하시던 거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하던 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또 했다 이렇게 쓱 넣어놓은 그런 느낌, 짜투리로 있는 그런 느낌을 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설교 안 하고 이제 7장으로 갈까도 했었어요. 이게 뭐 그냥 이전에도 하셨던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나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실 이제 좀 연관은 있죠. 앞에 어떻게 끝났느냐? 그걸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책망을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52절에 보시면 그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일을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 건가? 이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제자들의 아직 이 제자도가 완성이 안 됐죠, 당연히. 아직도 여전히 이제 좀 훈련이 부족한 그런 모습 여전히 그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배 여행을 하고 나서도 이 상태.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똑같은 훈련을 또 시작되겠구나. 똑같은 예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전보다는 더 많이 비슷비슷하지만 좀 더 깊게 풍성하게 그렇게 또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배행을 마치고 그때는 어떻게 끝났었나? 그걸 다시 보시면은 4장 42절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는데 풍랑이 그때 막 일어서도 그때도 막 죽게 됐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깨웠죠. 그래서 깨워서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났을 때 그때도 이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제 2차 배 여행은 약간 그래도 진보된 거예요. 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깨달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 듯 말 듯 했는데 다시 그냥 둔하여진 거. 1차 때는 뭡니까? 아예 깨달을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생각도 못해. 그냥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그래서 두려워해 그냥.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게 깨달으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저분이 하나님 아니야? 저분이 신이 아니야? 메시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야 정확한 건데 전혀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두려워. 누구야 저기?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의 제자들의 상태에서
2차 배여 여행 전까지 그 또 똑같은 훈련이 막 계속 나온 거예요. 병자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2차 왔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2차 때는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신적 존재인데 먹을 것을 만들어내.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딱 해야 되잖아요. 이건 창조 사역이야.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뭔가 오병이요, 다 물고기 5마리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사실 그거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마음이 둔하여져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 알 것 같다가 갑자기 다시 그냥 제자리로 간 원점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차 때도 욕 끝나고 나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반복되고 했던 것처럼 그게 다시 확대돼가지고 2차 끝나고도 좀 확대되고 했던 것을 오늘 또 이제 3차 배임 전까지 장황하게 이제 길게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올 때의 첫 번째 본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 더 깊이가 있을 수 있는데 53절 다시 보시면요. 이제 배 타고 오던 거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배 타고 오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어딘가 이렇게 정착을 할까 하니까 하여튼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 읽지 않겠지만 기억해 보시면 45절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 그랬었어요. 벳세다로. 벳세다로 안 가고 배가 왜 게네사렛으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파도와 이런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어부들이 게네사렛인지 벳세다인지 그것도 구분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찾아갈 수 있죠. 그렇게 큰 옷은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가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벳세다에 또 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는 분명히 벳세다로 가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딴 데로 와 있어. 그건 뭐냐? 다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잘못 온 게 아니다. 아유, 난 빨리 돌아가야지. 이럴 필요 없고 여기로 왜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유, 보내신 이유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계속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가다가 나중에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 가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럼 어디서 일어났냐?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7병이어, 뭐 굴고기 2마리 혹은 3마리라고 하는 그 7병이어라고 그냥 부릅시다. 그 기적은 요쪽 어디서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거기 데가볼리 지역에 계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건너편으로 가라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벳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있지 않았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근데 여기라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 어디였다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게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념. 여기 어디냐면 요게 바로 요 타부가라는 여기에 있어요. 저도 아마 갔을 텐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요 타부가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입니다. 오늘날 지명이에요. 요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 가란 얘기였죠, 이쪽으로. 그러다가 일로 못 가고 반대로 이렇게 가게 돼. 그래서 왜 사람들이 걸어서 빨리 달려서 먼저 와 있다더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빨리 가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정확히 어디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여기다 만들어 놨죠. 이게 당연히 이제 나중에 만든 겁니다. 관광객들이 다 성지순례자들 오면 또 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거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에 바닥 타일에 이렇게
오병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더 오래됐겠죠, 아마. 그런데 이제 그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인 그런 뭐냐, 거기는 그 드물게, 이 사막, 전체적으로 사막이 많은 이 이스라엘 땅과 드물게, 여기가 요 뒤로 일대로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과일도 넘쳐나고 곡식이 넘쳐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옥한 땅에 사는 곳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돈이 많고, 돈이 넘쳐, 풍요로워. 그러면은 이제 세속적으로 타락도 더 많이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돈이, 여기가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무역이 활발하고,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방인 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도시일 것이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도시,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돈은 많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허기졌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추측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꼭 아무리 비옥하다 그래도 그게 무슨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건 확실한 건 있어요. 이방인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있었다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요 게네사렛이 이방 땅이다. 어떤 분들도 설교자 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방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가버나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살던 데예요. 예수님 집이 있는. 그럼 예수님이 여기가 만약에 이방이면 이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유대인이고, 왜냐하면 나사렛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쪽부터 이만큼이 이방이라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나온 지도에 보면은 요 가버나움 기준을 이렇게 갖고 요까지, 여기는 요쪽, 여기가 갈릴리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유대예요, 갈릴리는. 그리고 여기 데가볼리는 확실히 이방입니다. 여기 거라서 여기 벳세다도 그렇고, 요쪽은 이방 땅이고. 그래서 땅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유대인 땅인데, 그냥 워낙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저건 이방 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갈릴리, 이방의 땅이요, 납달리와 스브론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원래 유대 땅인데 이방인 취급을 막 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보면. 그러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런 놈들, 이런 식인 거, 이거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갈릴리가 율법주의가 덜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라는 걸 이제 마가복음 2장인가요?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 남자예요. 거기 살았고, 유대인 땅에. 그래서 주로 이쪽에 사역하면서 이방 땅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은 유대에서 시작해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전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 배경을 보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54절에 보면은 왜 글로 가는지 모르지만 배가 떠밀려 가는지 어쩌고 우리가 거기 왔으니까 내렸습니다.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했다는 거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많아서 예수님 오셨구나 이게 아니고,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요즘 같은 이런 미디어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몰라. 예수님 소문은 들었어. 근데 딱 보고 예수이시라는 걸 알아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분이구나, 바로.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정황적으로 무슨 약간 예수님 같은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한 10몇 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러면 12제자가 있다던데,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봤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뭐가 대수롭다고? 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앞에 봤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 예수의 얼굴도 알고, 자랐을 때도 알고, 청년 때 뭐 했는지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배척하잖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를 보고 알아. 예수인지. 거기에는 함축적으로 있는 거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시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재미있는 건 바로 앞절에 제자들이
새벽에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유령인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탁 보고 알아봐요. 물론 밤에 말이 경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소문만 들었지 본 적은 없는데, 딱 보자마자 탁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메마름,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 55절 보시면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거를 누가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 알아보면서 막 소문을 냈겠죠.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어디 계셔? 막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다시 또 소문이 막 나오고 다시 물어보고 어디 갔지? 어디 계시냐?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소문을 내고 또 소문을 듣고,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소문을 들으면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고, 다시 또 소문을 내고, 이런 거죠. 헤롯도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행동까지 하는 것.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고 또 알기도 알아요. 근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행동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이제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그의 옷가락을 내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영을 얻었느니라. 병자들을 데리고 시장에 갖다 뒀습니다. 병자가 또 스스로 온 사람도 있었겠죠. 스스로 못 오는 사람들은 이제 뭐 침상채로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오듯이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왜 왔냐? 예수란 분이 왔는데 그분을 알아봤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고치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가는 거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당연히 갔겠지. 오늘날같이 의사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의 옷가라도, 옷의 어떤 일부라도, 이게 사실 옷의 어떤 옷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진 유대인들 남자들의 옷, 그런 거. 근데 옷 아무 데도 마찬가지죠. 뭐, 바지가랑이든지 뭐든지 다.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혈루증 앓던,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소문도 났겠지.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옷에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미신이냐 믿음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미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믿음이에요, 미신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미신이야, 오늘날에는. 당시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어느 대상한테 믿는 거냐 했을 때, 무슨 가짜 또는 어떤 사람, 인간, 어떤 뭐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뭐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는,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은 확실히 그것도 믿음이야.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믿음인데, 그런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가서, 거짓 예언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그 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그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옷도 아니야. 심지어 그림자라도 이렇게 내가 많이 덮이면 낫겠지, 이런 생각까지 가졌죠.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낫어요. 막교 떠나가고. 이거 잘못됐다고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은 뭐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야. 막 그러니까 오시고 뭐 막 달리만 하면 찢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는 항상 그런 거죠. 요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에이 그게 뭐가 돼, 그까짓 거.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죠, 이런 걸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나도 같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거.
믿음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갈 만한 곳, 지나갈 만한 곳, 그 시장 뭐 이런데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찾아와요. 거기는 몰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든지 가족의 의지에서 힘으로 가든지 일단 거기를 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행동하는 게요. 그래서 옷이라도 내가 만지겠다라고 하는 거. 안 가고서는 옷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유 제 집에 오늘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애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때 믿음이지. 예수님 보실 때 큰 믿음.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니 주님은 어이구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인데 내가 안 가도 말씀만 저기 시장에서 하시면 집에 있는 내가 낫게 되겠지. 나는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야 믿음이. 예수님이 안 낫게 해줘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알기는 다 아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맨날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요새 믿음 없이 사는 거 다 아시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를 어떻게 확 뒤집어 주셔가지고 좀 믿음 좋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는 교회는 안 가. 예배는 안 드려. 그냥 그대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럼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안 해주세요. 우리 5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이제 성함을 얻었다.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원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다 옷을 만지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휙 지나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 나 바쁘다 그러면서 확 가면서 빨리빨리 만지려면 만지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잖아. 천천히 가시면서 다 만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누워서 못 일어나는 뭐 중풍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몸을 숙여서라도 이렇게 만지게 해주셨겠죠. 당연히.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오긴 왔는데 나 안 만질게 그냥 내가 오긴 왔어. 하도 성화를 해가지고 무슨 옷 만진다고 낫겠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억지로 만지라고 하지 않죠. 원하는 사람은 다 만지게 해주셨어요. 다. 그러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몰래 갈 필요가 없어. 조심스럽게 가서 두려워하면서 살짝 예수님 모르게 살짝 만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조건 없이 값 없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면은 다 줄 수 있다, 준다 그런 뜻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누구 한 사람은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누구 한 사람은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죄를 사하였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러면서 옷도 만져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옷만 만지라고 다 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액션이 없어요. 여기 옷만 만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면 최소한 이 정도 최소한 손이라도 대자. 손이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그 정도에 따라서 너 40일 철야 기도했냐? 40일 금식 기도하고 너 지금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냐? 너 좀 교회에다 헌금 좀 많이 하고 너 돈도 많고 재산 부자인데 너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너 지금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좀 날래나 말고 어떤 사람은 반만 낫고 그게 아니고 아주 최저 기준, 아주 최저 조건 없이 오직 손만 대면 그게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믿음, 최소한의 믿음, 진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막 옷 잡고 동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살면서도 아프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상징, 행위 계시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기도에 병 걸렸을 때 요렇게 하라라는 기도의 모험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죄사함, 이때 병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을 상징, 그러니까 꼭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꼭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로서 이게 많이 보여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동시에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몇 가지 구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뱀의 형상을 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이렇게 높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보기만 하면 다 난다. 그리고 다 낫다 실제로. 이틀간 봐라. 40일 금식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와서 봐야 되는지, 멀리서 보면 안 돼. 최소한 한 1m 안에 들어와서 봐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돼. 아무리 멀리 있었거든. 어쨌든 보기만 하면 돼.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구원은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스 시대 때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왔을 때,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나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쪽 무슨 개울 같은 데 가서 씻냐? 우리나라에 가면 큰 그런 어마어마한 강들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내가 차라리. 그랬더니 종이 아이 그것도 못하냐? 그 정도라도 해봐야지. 더한 거라도 할 텐데 해보잖아요 그냥. 그런데 믿음이 있어 한 거 아닙니다. 나아만이. 그냥 반신반의 하라니까 믿자야 번전이자고 한 거지. 그게 믿어서 내가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라고 해서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 그냥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노뱀 뭐예요? 뭐 믿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바라만 봐. 그럼 한번 봐보자. 이래서 낫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들. 손 한번 대보자. 옷에 한번 만져보자. 난 거예요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막 엘리사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의식 같은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피를 뿌리든 방울을 흔들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하나도 한 번도 안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은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비밀을 노뱀이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성된 거예요. 딱 이렇게 보이는 거. 손을 대기만 해도 돼. 최소한의 믿음만 있으면 돼.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믿음.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주 하는 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건 구원 얻을 때 구원 얻은 자의 삶이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죠, 당연히. 진정으로 얻은 구원이라면은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씨앗답게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이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많이 보고요. 대화해 보면 똑같아. 다 알아. 또 믿는데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 다 잘 알아. 근데 교회는 안 와. 그리고 사는 것도 믿음대로 안 살아. 교회를 안 오니까 또 믿음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저기 망심도 가책이 없고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최소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는 그건 해야 돼. 최소한 노뱀을 바라보는 건 해야 돼요. 최소한의 행동.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요게 그렇게 할 때 내 안엔 진짜
이 조금의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오늘날로 치면 그게 예배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 예배에 다시 나오는 거.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가 어색해서 못 오고, 가까워가 이럴 수 있다 치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더 어색한가, 그래서. 그때 한 번이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러면. 다니던 교회 가면 어색해갖고 못 가겠다 그러면은, 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럼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그런 분들이 있으면,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 권면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의 것, 손만 대는 것이라도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준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